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요즘엔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 교회 다니는 게 매우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시부모를 만났다면 모를까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 가신 분들은 사실 거기서 모진 고생 또 모진 수모 다 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들을 신방하다 보면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요. 듣다 보면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 한 곳이 짠하기도 한 경험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믿음 좋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라는 찬송을 자기 다짐처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사정을 들은 성도들과 목사님이 이 가정을 신방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방 온 성도들은 며느리의 시어머니께 전도를 합니다. 어머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며느님이 어머님을 위해 날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할 말 많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더니 이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보시오들 뭘 알고나 이야기하시오. 며느리가 날 위해 기도한다고요? 에휴, 난 그건 모르겠고 맨날 시어미한테 당했네, 물리치네, 시어미를 이기네 이렇게 노래하는 것만 내가 들었어.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성도들이 묻습니다. 네? 아니 그럴 리가요. 도대체 뭘 들으셨길래?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너 시험일 당해는 넌 용기를 능했고 물리치라 너 시험일 이겨 생명 맨날 이러더구만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다음에 이 찬양 부르실 때 제 이야기가 막 생각나실 겁니다. 이렇게 오해받은 며느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사실 이렇게 종종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엉뚱한 일에서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나름의 정의로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나는 선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감당했는데, 그것들이 오해가 되어서 나를 올가매는 상황.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없으십니까? 오늘 모세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히브리 어머니의 손에 크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받는 그런 핍박과 아픔에 모세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인들에 대한 모세의 짝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주변을 늘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다 애국 감독관에 의해서 히브리인들이 모욕과 궐시와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을 당하는 것을 보며 이것은 옳지 않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변호하다 그만 감독관을 죽게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히브리인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다투는 걸 보고 같은 동족끼리 그러지 말라고 모세는 그들을 말리러 갑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처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도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자신이 사랑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자신은 결국 이방인일 뿐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로는 이때다 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바로는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가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 자신을 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세를 죽여야 자신의 왕권이 강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살려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한 모세, 혹시나 모를 추격자들을 따돌리느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또 밤을 낮삼아 다니느라 그의 심신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 정도 도망했으면 더 이상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순간 그는 저 멀리에서 우물을 보았고 목이라도 축일 요량으로 그것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서 보니 이 우물은 양치는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파둔 우물입니다. 평소에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치기 몇이 모여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로 우물을 막아 놓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돌을 움직일 수 없었던 모세는 잠시 앉아 쉬면서 양치기들이 방문할 때 물을 얻어먹기로 하고 우물 주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앉아서 가만 생각하니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대제국 애굽의 왕자로 또 왕궁에서 온갖 시종들에게 섬김을 받으면서 풍족하다 못해 넘쳐나는 것들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누리며 살았는데 며칠 새 도망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또 잠을 자지도 못한 채 심신이 피폐해져 있는 자신의 처지가 한스럽게만 느껴집니다. 게다가 그것보다 더 큰 상처는 자신이 사랑했던 히브리 동족들에게 자신은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방인에 불과했다라는 자기의 인식과 자신이 자신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 생각했던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더 크게 그에게 아픔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치욕스럽고 분해서 견딜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서 나의 세력을 그 앞에 바로를 칠까? 차라리
그때 바로에게 의기롭게 좀 맞섰더라면 어땠을까? 히브리인들이 핍박받을 때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할걸. 모든 상황에 대해 모세는 자신의 모든 판단과 자신의 한 모든 행동에 대해 후회가 들면서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등의 많은 상념들이 모세를 뒤덮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외롭고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슬픈 감정들이 모세를 휘어감았습니다. 그런데 저쪽 어딘가에 양치는 여인들이 우물을 향해 다가옵니다. 여인들이라 모세는 섣불리 나서지 않고 몸을 숨겨 가만히 그들이 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7명의 여인들은 힘을 합쳐 우물을 덮어놓은 돌을 치워내고 양떼를 먹이기 위한 물을 우물에서 길러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을 거의 다 길러 올리고 구유에 거의 채운 후 양떼에게 먹이려는데 저 멀리에선가 다른 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미리 와 있는 이 여인들을 쫓아내고 이들이 길어 올린 우물의 물을 빼앗아 자신의 양들에게 먹이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일어나 그들을 목동들을 물리치고 그 여인들이 먼저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들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그들을 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여인들을 모세가 구했다는 것이고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구원자처럼 보였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보니 의협심도 넘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오지랖 넓게 나섰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불과 며칠 전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을 돕다가 지금 도망자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괜히 나섰다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당사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게다가 여기는 미디아 광야 어디쯤이고 상대는 양치는 건강한 남자 여럿입니다. 저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며칠 동안 도망다니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또 밤을 낮삼아 다니느라 잠도 자지 못해서 심신이 피폐합니다. 물론 건강할 때야 혼자 둘셋 정도 쉽게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17대 1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괜히 나섰다가 본전도 못 챙길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상황을 보건대 모른 척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양떼를 빼앗아 강탈해 가려는 상황도 아니고 여인들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그 여인들을 겁탈하려고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남자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돌아가면 그만이고 이 여인들은 좀 고되긴 하겠지만 다시 퍼 올려가지고 자신들의 양을 먹이면 될 상황입니다. 모세가 좀 불편했다면 사실 그때 도와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일에 나섰습니다. 선을 베푸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도울 자들을 돕는 것, 그 뒤는 어떻든 간에 지금 눈앞에서 힘들어하는 자, 지금 눈앞에서 아파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모세가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의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여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약한 자신들에게 누군가 나서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꼼짝없이 당할 만한 상황에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될 자가 짠! 하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괜한 오해로 뜻하지 않는 아픔으로 상처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닌가요? 누구도 날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되고 누구도 내 편에 서서 나를 옹호하지 않을 때 나의 편에 서서 끝까지 나를 위해 변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주저앉아 좌절하여 넘어져 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손 내민 이익이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로 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주일 예배 때 교독으로 시편 69편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이 69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69편에 보면 이 시편의 시인은 지금 고통과 수치와 모욕으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게다가 그는 끔찍한 오해 속에 있습니다. 금식을 하며 눈물을 흘려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베옷을 입고 슬퍼해도 사람들의 말거리가 됩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나를 두고 빈정거리기 바쁩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 시인은 믿을 만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결론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고통을 다 알아주시고 시인의 아픔을 이해해 주심으로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편의 찬양한다고 고백하며 이 시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말하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해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또 그 사실에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도움을 얻지 않습니까? 얼마 전 군에서 성추행 당한 여군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여군은 자신이 당한 그 아픔을 여기저기 알렸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서 그 여군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건을 어떻게든 조용히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좌절한 그 여군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만약 누군가 진지하게 그 여군의 편에 서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군이라는 그 조직 안에서 그 편에 서서 그녀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녀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요즘 청년들의 자살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자살이나 청년들의 그러한 자살, 그 마지막 문턱에서 그들이 그 극단의 선택을 포기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 주었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그 아이들 대신 나서주거나 그 아이들의 아픔을 알아주었을 때라는 겁니다.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너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너 혼자 많이 괴로웠겠구나. 너 혼자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내가 같이 해줄게. 이 말 한마디면 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이 아이들이 그 문턱을 넘지 않고 생의 자리로 돌아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무모함이 더 그립고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압니다.
세상이 참 어렵다는 것. 단순히 모세가 목동 몇몇을 물리치고 여인들을 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복잡한 셈법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모세와 같은 지금 눈앞에 힘들어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아픔에 동참했다가 내가 괜히 피해를 볼까 두려워하기보다 일단 상대방의 아픔과 그 상처와 부르짖음에 신음하는 그들의 신음에 먼저 반응하고 나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것이 어쩌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선을 행하는 용기를 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닐까 이 새벽에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엔 혼자 외롭게 자신만의 아픔과 상처를, 또 자신만의 고난을 묵묵히 삼키며 견디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견뎌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의 아픔에, 주변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비명에 내 일이 아니라고 침묵만 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아프다 비명 지를 때 어쩌면 내 곁에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질 때면 일단 나부터 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행한다 해도 누구도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상대방의 고난과 힘겨움을 함께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괴로움을 겪을지 모르나 좀 더 인간답고 좀 더 사람 냄새 풍기며 우리 눈앞에서 아파하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울음과 신음에 온몸으로 함께하며 그 삶에 몰아닥치는 파도를 함께 감당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오늘 하루 나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모세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나서서 그 일을 함께 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이야기까지 해야 결론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오늘 모세는 이 한 번의 행동으로 인해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의 사위가 됩니다. 아내인 시보라를 얻게 되고 갈 곳 없는 그에게 머물 초소와 가족이 생겨납니다. 아들인 게르솜을 낳게 됩니다. 광야의 방랑객이 될 뻔한 그에게 평생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선한 일 하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부디 용기 내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저하고 멈추기보다 용기를 내어 우리의 어려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신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